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이제 24편부터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개념이 되는 것을 정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둑도 이 정석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수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책이 아마 3대에 걸쳐서 저희 아버지 세대도 아마 그거를 공부했고, 저 세대도 그거를 공부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수학의 정석을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홍성대라고 하는 사람, 홍성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수학의 정석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수학의 정석을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문 기본 영어랑 함께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학의 정석인데 대학 때부터 집필을 해갖고 뭐 20몇 살 때 그 책을 완성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수학 전체에 수학을 푸는 가장 정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쓸 때만 해도 이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한국에 변변한 수학책이 없어서 이렇게 일본에 있는 책들, 뭐 독일에서 온 책들 이렇게 대충 번역해 갖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거를 아주 이제 쉽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분 뭐 부자도 되시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기점이 되는 이 정석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쉽습니다. 기본적이고 아주 가장 그 개념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정석을 쓰기 때문에 정석은 이제 약간 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쉬운 그 기본의 토대 위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막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은 이제 쉬워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정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집필 의도는 쉽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그리고 이것만 하면 이제 더 어려운 상위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상은 이 정석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얄미운 이제 막 학교 뭐라 그럴까요? 수학 같은 거 1등한 사람들 인터뷰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냥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석은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거 했더니 내가 1등 했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거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여러분, 정석을 깨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기본이 되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어려운 것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그 진리의 정석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지만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실천하기는 어렵게 해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새벽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정석이 되는 것은요, 가장 진리가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즉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인간들의 관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철학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딱 가지고 오면은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뇌하고 또 이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두 겹 세 겹으로 내 자신만의 어떤 그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주님의 것,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며 이것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도 이것을 다 만드신 분이라면, 이것을 다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풀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폭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만드셨다면 그 만든 홍해를 자기가 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와 우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비와 우박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주셨다면 그 생로병사를 극복하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 세상은 주님의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믿기 쉬운 정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이 성경이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석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진심을 다해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드는 자, 곧 예배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쉽게 얘기했지만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처절하게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뼈저리게 몸속까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의 작은 부분을 깨트려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깨트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 그 얼굴을 드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설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하지만 쉽지 않은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묵상과 함께 드리는 그런 묵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매일 새벽, 또 우리 금요일 저녁, 또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와갖고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기본을 말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우리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의 삶을 일단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즉 뭐라고 이거를 표현해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자,
구별된 하나님과 만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온 자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데, 걸맞는 인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맞다, 거기에 참 걸맞다, 야, 저 사람은 참 저기에 걸맞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걸맞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뭐죠? 이 간격을 좀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나가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냥 말하고 똑같이 믿음 없이 행동하면 여러분 이 걸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기 계신데 우리가 한 요 정도는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석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참 그 찬양이 참 좋고 참 신이 나고 흥이 나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눈을 감고 이걸 애니메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아니면 뭐 이 세상의 어떤 뭐 산과 나무, 뭐 산과 무슨 바다, 이 모든 것들을 그 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머리를 들고 뭐예요?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왜요? 여호와가 그곳을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문들이 문을 들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 밟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시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성산에 계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해도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 문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 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이 새벽 어둡고 어두운 곳에서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머리야 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머리를 들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호와를 맞이할지어다. 우리 직장은 머리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라. 우리 교회여 머리를 들고, 이 뉴욕이여 머리를 들고 살아계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문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석 되신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